오늘은 성경 10시간 두 번째 시간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상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한 페이지 요약. 자, 여호수아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정복, 분배, 유언. 예, 율법을 지키라. 그럼 너가 형통할 것이다. 오늘 너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자, 그다음 사사기는 죄의 원인, 사사들, 죄의 확대인데 이 그 사사들의 한 사역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룻기는 다윗 조상들이 율법대로 행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항은 사무엘, 사울, 다윗 청년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 사울은 겸손, 그러나 후에 나중에 교만하게 되죠. 다윗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하는 전반부 다윗의 승리, 후반부 다윗의 고난. 특별히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와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대했고 또 이스라엘을 통합하였고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며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승리, 왕국 분열, 아합 엘리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처음에 듣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여인들을 많이 첩으로 둠으로 인해서 우상이 이방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본격적으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정복, 분배, 선택하라.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분할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예수님의 히브리어가 여호수아죠. 예수와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이런 우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리고 10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 마지막은 유언이라는 중심 키워드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의 큰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정말로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죠. 말씀을 붙들어라. 담대하라. 그러면 너를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12명을 보내서 실패한 경험이 있죠. 이번에는 믿음이 있는 2명만을 탁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그 라합을 통해서 또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붉은 띠를 매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본격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12도를 12지파를 상징해서 12도를 세우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그러죠.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함락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해졌을 때, 또 범죄가 있었을 때 아이성 함락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정리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단락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남부 전투와 북부 전투를 통해서 약 33번의 승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큰 키워드가 뭐예요? 담대하라는 키워드입니다. 담대하라는 키워드. 아, 두 번이나 나오죠, 여기. 1장 7절에도 한번 나오고 또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중심 키워드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아, 여기 또 있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어, 약속은 뭐냐?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형통이라는 약속입니다. 형통. 길이 평탄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아, 자, 12지파가 분배됩니다. 여기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에,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지파는 지금 헤브론을 포함한 그 지역이 되고 또 이제 이 블레셋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단지파는 블레셋 위로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사기 때 보면은 요 북쪽으로 납달리 지파 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24장은 분배와 고별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갈렙의 믿음이 나오죠. 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우리 찬송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실로의 회막을 세웁니다. 여기 이제 분배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분배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뭐예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성경은 제비 뽑기가 분쟁을 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보호가 있고요. 또 레이 사람들을 48개 성에 흩어져서 보내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쪽 지파는 어느 정도 이제 일이 끝나니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걸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자, 21장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사실은 노드십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섬기는가.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땅을 보면은 이 실제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대부분 산지예요. 이렇게 산지고 평야는 이 블레셋 지역이 있는 이 해안가에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목축업이 예,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자의 개념, 양의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정한 그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울한, 암울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고통 가운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잠시 승리하나 다시 이 과정을 순환하는 신앙의 암흑기가 되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원래 쇼페팀이라는 히브리어로 판관기,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또 구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1, 2장은 타락의 원인, 3, 16장은 사사들, 17, 21장은 타락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별 요약을 보면요. 1장은 쫓아내지 못함에 일부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뭐요? 문화적으로 또는 뭐 결혼을 통해서 또 혈연적으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요? 우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3장에서부터 사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렇게 쭉 10명이 넘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삼손까지도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17장 이후에는 두 가지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미가의 우상을 섬기는 문제, 또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성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두 문제를 통해서 한 인간의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적인, 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세우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사사기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악순환을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요. 1번 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두 번째는 압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으므로. 간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셨으니 구원. 또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경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 기업 물은 자, 킨스맨 리디머라는 그 당시 이 과부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것과 또 혈통을 사러 잇게 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사랑, 율법에 기초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이 성경을 읽습니다. 자, 우리 족보를 보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아들 중에 말론이라는 있는데 말론과 결혼한 룻이 있습니다. 말론이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하고 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그래서 그 족보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보아스의 아버지 어머니가 뭐예요? 살몬과 라합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거죠.
살몬은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에서 사울의 왕국 그리고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함. 원래 이제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전반부는 사무엘과 엘리 이야기, 중반부는 사울 이야기, 후반부는 다윗 청년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이 두 부로 나누게 되면서 뭐예요? 사울이 죽는 데까지가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자, 1장 8장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무엘과 엘리 지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한나의 서원과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막 울면서 그랬을 때 또 엘리가 축복하게 되고 그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은 거죠. 축복을. 어, 어,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을 그 성전에 맡기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부를 때 우리 유명한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우리가 항상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4장과 7장에는 언약궤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대조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4장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져버렸고 7장에는 언약궤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사무엘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에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시 그 우상 신전에 그 우상 신들이 이제 그 신전에서 코를 박고 목이 부서지죠. 그리고 결국은 또 그 황소가 이끄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 보이고 우리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원래 사무엘은 화가 나고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7장 3절, 6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가 뭐요? 승리의 핵심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9장부터 15장까지 중심 인물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점점 어, 교만해지게 되죠. 스스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결국은 누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자, 어, 이때 이제 다윗의 기름을 부으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계속 이제 첫째 아들에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보면서 이가 그이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예요? 사람의 중심. 영어로 보면 하트입니다. 하트. 우리의 마음이죠.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윗과 골리앗 전투 아시죠? 이때 이제 뭐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사울이 질투하게 됐고 질투는 점점 쌓여서 뭐요? 악한 영에 의해서 뭐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 또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고 또 그를 보호했고 또 그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 군데를 도망갑니다. 이때 이 도망다니고 이 어려운 시절에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상적인 그 시편들의 대부분은 다윗의 고난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의지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무엘상 18장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도 그를 두려워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 시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왕 시절 이야기. 그리고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핵심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 다윗 다윗은 아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고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자라면서 양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또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보호했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편의 수많은 시편 구절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또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음으로 또 도망다니게 됩니다. 참 이 질투의 감정은 상당히 강한 감정입니다. 뭐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질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질투에 약하다 그러면은 어느 구절이 좋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장
27절, 3장 27절 보세요. 이때도 이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답입니다. 이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받은 복이 우리한테도 미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30세 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이제 37세가 될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다윗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습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 슬퍼하고 또 활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슬픈 노래를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을 보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넬이라는 그 사울의 군대 장관하고 이제 화친을 맺어 가려고 하는데, 이 중간에 모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로써 이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다른 지파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5장 1절 제일 밑에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고륙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뭐 이런 거죠. 한 친척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자기에게 잘했던 사람들, 또 요나단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싸움 때마다 중요한 싸움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고난인데 이 다윗의 고난의 출발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사실은 이제 전쟁 때가 돼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왕이 좀 돼서 권력을 잡으니까는 이제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이 됐는데 그때 침대에서 일어나요. 나태해진 거죠. 우리가 나태해지면 육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적으로도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충성된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걸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뭐 이런 우리 아주 유명한 찬송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 아래서 가정 안에 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16장을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또한 이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다윗이 또 인구 조사를 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요약을 조금 해봤습니다. 요약. 첫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자, 원수의 죽음에도 슬퍼했어요. 다른 지파의 마음을 항상 배려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다윗 여호와가 어떻게 온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에레미야가 썼다고 유대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주제는 지혜와 분열, 왕국이 분열된 거죠. 그때는 이제 때가 한 BC 931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솔로몬의 승리, 중반부는 왕국 분열, 그 다음에 후반부는 아합과 엘리야고, 여기서도 열왕기상하는 뭐요? 히브리어 성경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죽일 때, 아합이 죽을 때로 분리를 해서 열왕기상, 후반부를 열왕기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을 다룹니다. 그리고 2장은 다윗의 유언, be strong, 대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항상 그 영적 거장의 그 다음 자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을 구함에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게 됩니다. 4장에는 솔로몬의 신하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 영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의 7년, 왕궁 건축의 13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나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유명한 기도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스바 여왕이, 지금으로 하면 아마 이디오피아인가요? 여기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전통이 이디오피아로 흘러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겠죠.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키워드를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이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예요? 최고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쓴 게 여러분 우리 잠언과 또 전도서와 또 아가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거죠. 자,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승리입니다. 승리.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 2장은 다윗의 유언 장면. 이거 했죠? 예. 11장부터 15장 왕국 분열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제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2번을 나타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나라를 찢어 네 신하에게 10개를 주겠다 그래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것을 솔로몬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기회를 주죠. 저 이제 우리가 솔로몬 때 건축도 많고 그랬으니까 조금 그런 걸 완화시켜 주시면 제가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 자문 그룹이 있어요. 위에 나이든 자문 그룹과 젊은 자문 그룹. 근데 또 나이든 자문 그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자문 그룹이 더 정갈 채찍보다 더 세게 해서 다스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다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파로 북쪽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2나라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도 자기가 연락을 얻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거예요. 뭐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명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가서 안 오면 큰일인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이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 제일 끝인 베델과 북쪽 제일 끝인 단에다가 세우고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왕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르호보암, 아사, 이런 왕들이 나타나고 이때부터는 이 성경이 왕들을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길을 갔나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우상의 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는 약 반 정도가 선한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입니다.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합쳐서 이렇게 남유다가 되고요. 그 북쪽은 이렇게 남은 10지파들이 합쳐서 이런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유다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상이 이 민족이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이 또 북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한 게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예요. 이 바알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을 선포해요. 그런데 뭐 꼼짝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요. 백성들과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게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없애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갱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해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뎀 나무에서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제 뭐 물과 또 음식을 공급하면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아합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경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합은 죽게 됩니다. 갈멜산 전통 1대 850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이제 아까 뭐예요? 여호수아서 24장하고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 세상을 따를 것인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를 것인지, 사탄의 악한 것들, 또 거짓말을 따를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부른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9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야,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놀라운 표적을 기사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자, 요약입니다. 요약. 자, 우리가 처음에 한 페이지 요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웠으니까 다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전반부 중복, 정복, 중반부 분배, 후반부 유언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죄의 원인, 사사들 죄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섞이게 되고 섞인 것 때문에 죄가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어서 순간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망각하면 다시 고난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룻기는 다윗 조상들이 율법, 기업 물은 자대로 행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의 청년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고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서 망한 사람이고 다윗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승리와 다윗의 고난을
보여주지만 이 다윗은 승리하건 고난하건 이 세상적 관점에서 그가 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관대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통합을 염려했고 또 적군의 장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며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받고 움직였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순간에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의 다윗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승리와 왕국 분열을 보여주고 있고 아합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이 점점 전파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셨지만 다시 나이가 들어서 그가 또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두고두고 속을 썩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우상을 끊지 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포로로 귀환하면서부터 이제 포로 시대 이후로 우리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또한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우상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10시간 요약 두 번째 시간 우리 여호수아서부터 우리 열왕기상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특별히